505주년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장로교인 그러면 우리 장로교인들은 특별히 종교 개혁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 종교 개혁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종교 개혁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 장로교의 뿌리를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종교 개혁의 두 가지 명제를 이야기해라 그러면,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늘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은 사실은 성경에서 시작되는 거죠. 성경.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여긴 일이 뭐냐면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거. 영국 그러면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또 루터는 독일 말로 자국어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성경은 그 전에 성경은 그러면 뭐냐?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틴어를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신부들조차도 성경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는데, 아무튼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이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교회 또는 신앙의 유일한 기준 혹은 법칙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말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러하냐? 성경대로 어떤 일이 생기면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자, 이게 문제. 내가 옳다, 내 기분 아니면 내 상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 안에 이제 소위 그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거기다가 무슨 기계화 또는 정보화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종교 개혁은 원래 로마 캐톨릭의 젊은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시작을 해서 존 칼빈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517년 10월 31일, 내일이죠. 내일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쭉 써붙였어요.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교황이 레오 10세였는데 그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이거 완성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면죄부라는 거를, 그걸 사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당시에 책임자, 면죄부 판매의 책임자 중에 하나였던 테첼이라는 수도사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 사면할 수 있는데 그 은화가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에 곧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면죄부를 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보고 봐도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찌 면죄부 사야 구원 얻는다고, 죄가 사면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당 게시판에 게시를 한 거거든요. 95개 조항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릴까 그랬는데 뭐 나누어 드려도 잘 안 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대신 게시를 해놨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지 이걸 이제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 되고, 1층 게시판에다가 A3 용지로 4장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이게 길거든요. 저는 이렇게 지금 4페이지 출력해서 가지고 있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1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2번, 이 말씀이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 집도되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천주교에서 행하는 신부에게 가서 자기 죄를 이렇게 아뢰는 고해성사는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천주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또 8번부터 29번까지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면하는 게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30번부터 80번까지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죄사함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의 문제, 이런 것까지 80번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평신도들, 또 그 면죄부가 왜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논리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한 것이 촉발이 돼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건데, 오늘 본문은 그 이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잘못된, 성전에 잘못된 것을 개혁하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올 때에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한 번 지킨 것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이렇게 지키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유월절의 유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출애굽할 당시에 10번째 재앙, 장자 혹은 초태생들을 벌하시는 그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다 초태생이나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면제가 된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인 거죠. 패스오버, 지나간 겁니다. 피를 보고 그 피가 그 집에 있구나, 그걸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건데,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 특별히 14세 이상 남자 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절기를,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하신 건데요.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시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자, 14절에 보면 그 문제가 지적되는데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네. 성전 안에서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건 다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로 사용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과 또 돈 바꾸는 소위 환전상들,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성전세를 내게 되는데, 그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로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보통 사용하는데, 성전 안에서는 절대로 로마 화폐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환전상들이 필요한 거지요. 성전 안에 보면 이제 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뜰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이제 이방인의 뜰,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 그 이방인들은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네, 그 성전 맨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그 이방인들이 가득 차야 하는 거기에 점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서 이방인들이 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 또는 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세를 위한 유대인의 화폐,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거지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멀리서 오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제물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또 더군다나 해외에서 오는 많은 순례객들이 있는데, 그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성전 안에 이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생기게 됐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뭐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원뜻은 멀리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성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야, 이거 참 편하다, 그냥 성전 안에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멀리서 굳이 오는 사람들과 우리들 뭐 별 차이 있겠나, 우리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원래 제사장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재물을 검사하지요. 이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흠 없는 재물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잖아요, 레위인들이. 지금도 유대인이 먹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 이런 것들 보면 먹는 음식에는 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다. 이슬람 할랄 식품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제물에 흠이 있어도 제사장이 이거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인과 제사장의 결탁이 있겠죠. 뭐 이거 굳이 그렇게 세게 엄격하게 제물을 검사할 필요 있나? 또 문제 있는 것들은 좀 봐주라. 이렇게 해서 결탁이 있는 거고, 또 제사 드리는 순서가 쭉 있을 텐데, 그것도 저 뒤에 있는 사람 급행료 내면 앞으로 쭉 끌어다가 앞에다 놓고 제사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냥 단순히 장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내시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모든 본래의 본뜻과 바뀌어져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비리가 있고,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또 16절,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 표현에 보면 내 아버지 집, 또 장사하는 집,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과 대조되는 장사하는 집, 뭐 장사하는 게 나쁘다 그런 말은 아니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것.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사람들만 있는 그런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버렸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더라. 여기 성경 말씀에, 그리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성경 말씀에 하고 작은 글씨로 기억 이렇게 써 있죠, 성경에.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작은 글씨 기억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열심, 열정, 이것 때문에 그 시편 69편 9절 말씀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의 촉발제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또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할까요? 교회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곳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가 교회입니다. 또 그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을 강론하고 이런 곳이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장사꾼들의 소리만 요란하고 또는 장사 수단으로 전락된, 그래서 유월절이 대목이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려서 온통 관심은, 아니면 뭐 제사장들도 빨리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돈 계산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유월절 절기가 그런 소위 말하는 상업상의 대목이 되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경건하고 신성해야 할 성전이, 또 거룩해야 할 교회가 양과 소를 파는 그런 시장이 되었고,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은, 제사장들의 관심은 정말 그런 거래하는 일, 그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가 세속화된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것도 그걸 제재할 길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들은 교회 안에 그런 형식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텐데, 과연 우리의 예배가 이 한 시간 그저 지나가는 통과 의례처럼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왜 우리가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또 우리의 몸으로 생각으로 또는 물질을 들여서 정말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여야 되는데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해치우듯이 하는 그런 예배는 아닐까.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주일날만 성도가 아니고 세상에 나아가서 6일 동안 우리 모두는 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주일은 교회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이런 형식주의나 아니면 편리주의 이런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유대교는 생명 없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어떤 형식과 또는 뭐 편한 것 추구하는 자꾸 우리는 편한 게 좋은 것이다. 물론 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타겟은 그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하게 해서 이 물건을 만들어서 편하게 하도록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 거냐. 뭐 이건 상업적인 거니까 그것 자체는 뭐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하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편한 것만을 추구하면 그것은 주님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뭐 목욕 재개하는 분도 계시고 또 미리미리 준비하되 헌금도 과거에 저도 어릴 때 어머님이 그때는 다림이라는 게 뭐 불에 달군 숯을 이렇게 얹어 가지고 하는 그런 다리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로 헌금 드리라고 지전 종이돈이죠. 그걸 다리미로 다려서 이거 갖다 드려라, 바쳐라. 이런 것들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릴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셨는데 심지어는 뭐 새벽에 새벽기도 가시는 분들도 목욕 재개하고 교회를 가실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고 또 편리하게 과거에 우리 믿는 분들은 성경책, 성경 찬송을 이제 또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심장에 대고 이렇게 탁 들고 오는 그럼 저분 교회 가는구나,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핸드폰 뭐 누구나 들고 다니는 핸드폰 안에 다 성경책도 있고 뭐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길도 없고 또 삶 자체도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장례식에 가서나 알고 뭐 이런 거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편리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신앙이 퇴보되는 그런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형식적인 또는 거룩한 성전을 세상의 시장처럼 만들어버린 거기에 대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몰아내고 때리고 상을 뒤엎고 사실은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준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저 형식에 치우친 예배드림은 아닐까. 형식보다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겉모양을 만들기보다 내면을 잘 지켜가는 그런 모습으로 또 심지어 우리가 선교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또 우선해야 할 일이고 합니다. 그 선교도 정말 바른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인간의 자랑이 되거나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했어, 내가 세웠지 이런 것보다는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한 일입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조금만 해놓고도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드시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혹시라도 채찍을 드시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또는 성도로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채찍을 휘두르신 것도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 성전의 모습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장사꾼들과 환전상을 예수님께서 막 내쫓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제사를 그들이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개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주의 말씀. 아까 그 제자들이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이게 개혁 운동이다. 교회가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 어떨까요? 말씀보다는 뭐 다른 것들이 막 강조되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보다는 어떤 사람이 강조되고 성경보다는 뭐 돈이 우선되고 또는 뭐 사람의 소리가 더 교회 안에서 커지고 성경보다 전통이 우리는 그 전례지 뭐 이렇게 해왔어라고 하는 전통,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게 막 전통이 되어지는 그런 거. 또 뭐 성경보다 뭐 오늘 여기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표적 또는 뭐 꿈 이야기야 꿈을 꿨는데 뭐 또 이런 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지금 유대인들은 편하는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세월이 가서 종교 개혁 시대 16세기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성경과 아예 관계 없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목적을 위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수단 방법으로 삼는 그런 거. 또 나중에 18세기 19세기에 가서는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주의가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 성경을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자꾸 구별하기 시작하고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성전 그 청결케 하는 그 현장에 종교 지도자들은 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된 자기 몸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구속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네. 그 성전 19절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표적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밑에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얼마 동안에 지었어요? 46년.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죠. 물론 그 헤롯 성전은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면 뭐 좀 작은 초라한 그런 것이겠지만 그래도 그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그걸 3일 만에 하겠다고 그러니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사실은 여기에 예수님의 그 워드 플레이, 말 유희, 언어 유희가 나타나는 건데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내 몸,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성전, 내 몸을 너희들이 이제 헐게 될 텐데, 죽게 될 텐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그게 표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5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 약자로 하면 뭡니까? SDG가 되어 있는데, 바하나 핸델이나 이런 유명한 작곡가들이 작곡을 해놓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SDG 이런 거 있고요. 지금 우리 강대상에 써 있는 라틴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강대상에 이렇게 글씨가 저게 그 글씨구나. 여기 보이는 게 그러한 뜻이라는 거. 이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제일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작곡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기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고 구원함을 입고 하게 됐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 번째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면죄부 산다고 해서 구원 얻고, 무슨 고해성사 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네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누가 무슨 말하고 교황이 말했다, 아무개가 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성경 말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거죠. 또 마지막에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면죄부 샀지,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공로, 인간의 공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잘못된 거 쫓아내고 화를 내시면, 예수님답지 않게 화를 내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돈이나 또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개혁하고 우리 교회가 늘 개혁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경건에 힘쓰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저희로 지키게 하시고 교회가 본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도 늘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계실 만한 좌소가 되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 고쳐나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이런 작은 개혁이 일어나고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